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오후에 시내에 나갔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서 교회에서 학습 세례 받고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을 오래전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부터 출석을 못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던 분을 만났는데 한 번 주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몹시 힘들다.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눈으로 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찾고 살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가장 시급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에 처음 시작된 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중국과 지금 밝혀진 바는 이태리, 유럽의 이탈리아도 작년 12월 연말쯤에 코로나 감염증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현실은 모든 것이 제약을 받아서 답답하다 못해 깝깝하다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이후에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며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극심한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었던 역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았죠.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 아니면 옆에 있는 나라 정도를 넘나드는 정도였는데 지금 비행기만 타면 하루 15시간 이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곳도 그냥 바로바로 하면 한 하루 이내에 다 갈 수 있어서 예전에 TV에서 항공 노선이 비행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화면으로 딱 보여주는데요. 줄이 하나가 옮겨지는 것은 항로입니다. 항로. 근데 지구를 빨갛게 계속 그려놓을 만큼 많은 항로들이 있어서 비행기가 수도 없이 24시간 뜨고 내리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그렇게 사람들은 왕래를 하며 먹고 살고 또 즐기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절되니까 경제도 위축되어 버리고 사람들의 만남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19세기 초반에서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국제적인 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놀랍게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전 지구적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인간의 완전한 승리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종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람들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의학이요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하나님 주신 세상을 함부로 손댄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우리들이 그 변종을 예측 못하고 있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얼마 전에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어떤 의료진이 방송 취재가 끝난 후에 자기를 비추는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화이팅! 정말 울컥하는 마음, 가슴 찡한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취재하는 카메라를 향하여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화이팅! 그건 지나간다는 확신보다는 지나가기를,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다잡는 그 방역의 현장에 수고하는 그 여자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은 지금의 답답했던 어려움을 잊고 이전에 자유로웠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적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또 어떻게 끊임없이 변신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승리의 길을 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써 바벨론 정부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질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55장 1절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고 이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만날 만한 때,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많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 기회는 앞머리는 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숱이 전혀 없어서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절대로 붙잡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가장 가까이 계셔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머리 들이밀고 찾고 부르기만 하면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 먼저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가까이 계신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 주시는 조건은 단 하나,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완전히 내어버린 진정한 회개입니다. 적당히 하는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은 우리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도무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부탁해 볼까 하며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지요. 우리의 그런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듯이 우리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죄가 있느냐? 너에게 허물이 있느냐? 너에게 염치 없는 일이 많으냐? 걱정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걱정도 내가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과 차원이 다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더 어렵고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네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서 하늘로 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신 적이 없죠. 하나님 그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다 고치시고 다 온전케 하셔서 열매 맺고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애둘러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지금 찾고 너를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내 욕심을 쫓아 살고 있니?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의 지금 고통이, 시련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나를 만나야 한다. 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 나의 능력에 도움이 없이는 너희는 지금의 그 숙제를 풀 수 없다고. 얼마나 다급하십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무너지고 사라질까봐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살펴본 말씀들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찾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부요함과 자유를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약속하신 참 생명과 부요함과 자유와 형통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성도들이 누릴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알려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믿고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모든 형편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그냥 지금 편하고 좋아 그러면서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그래도 믿노라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다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평안함과 안정과 그리고 여유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총에 비하면 너무나 모자라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욕심의 종처럼 세상으로 끌리고 유혹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쉬운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부르시는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믿고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더러운 것은 씻겨주시고 상한 것은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은 다시 새롭게 채우셔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으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아쉬운 것이 없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다급함이 계속 이어지도록 고통을 안겨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아들, 며느리들, 우리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주 전화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자주 하시나요? 그러면 그냥 큰 상을 베푸십시오. 그런데 요즘 자주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옵니다. 왜요? 엄마가 아프다니까. 자식이 보시고 싶으시거든. 자식이 자주 연락 오기를 원하시거든. 자주 아프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보시고 싶으실 만큼 자주 연락이 될 것입니다. 아프시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랑하실 만큼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싶으신데 아들, 딸들이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찾는가 가만히 보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길이 막히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 딸 우리를 보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면 돼요. 어렵게
어렵게 만드시는데요. 곤란한 일을 자꾸 우리에게 안겨주시면 우리 어디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되다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여기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신데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는 우리를 만나시고 싶은데 도무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주시면 계속 찾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일로 가득 찰까요?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제법 여유롭고 풍족할 때에도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함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거나 평안하고 형통하거나 항상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지런히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편안한 사람,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는데도 천하태평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당한 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만나시려고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심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부요함과 자유와 평강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도록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주님의 하나님 자비와 은총의 도우심을 입어 유쾌함으로 평안함으로 풍족함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미련들은 다 내어버리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지금의 이 어려운 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품 안에까지 안겨드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내 아들 내